천국은 극상품 진주인 하나님 말씀 만나서 자기 소유 진주 다 팔아 극상품 진주 사라.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했으니 좋은 진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가진 어린 양의 아내가 가진 우주적인 진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에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지금까지 얻은 모든 진주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의 큰 진주를 산 것과 같이 일편단심 한 가지 마음으로 어린 양의 아내된 모성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극상품 진주인 하나님 말씀 만나서 자기 소유 진주를 다 팔아 극상품 진주 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인간의 심정, 즉 밭은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한 것입니다. 밭을 실상의 전답 농경지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도 있습니다. 실상의 농경지 밭에 보화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할지라도 밭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실상으로 밭에 엄청난 금강의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보화밭을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팔고 수저까지 판다고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겠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팔 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까지 빌려다가 밭을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는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팔지 않겠습니까?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동산, 곧 은행에 저축한 현금일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재산은 참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가도 찾고 찾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오늘은 나의 것이지만 날이 새면 남의 것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기 재산, 자신의 참 재산은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의 첫째는 자신의 건강의 재산이요. 그 다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재산이 있으니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닦아온 인격과 지식과 지혜의 재산입니다. 혹은 손에 익은 기술이나 눈에 익은 기술이나 마음에 간직된 모든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빼서 갈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이 가장 값지고 귀한 재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은 육신의 건강의 재산뿐만이 아니요 정신 건강의 모든 것까지가 재산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믿음의 재산이야말로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고 좀이 슬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으로 천국의 보화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보화밭이란 보화가 있을 때의 보화밭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마음밭은 보화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마음밭 곧 심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광야의 사막과 황무지로 나오게 한 원인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저버린 광야의 사막이요 황무지의 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킨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된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과 축복을 반복하였으나 이스라엘 60만 명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령의 밭이 개간되지 못하였으므로 광야에서 해골을 묻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숨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7절입니다. 7절. 5장 7절. 그럼 포도원이 여기서 뭐냐? 대저 만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왜 세상 포도밭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포도원에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일을 하였으니 이는 곧 극상품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인간 심전을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개간된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음으로써 감추인 보화밭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 봅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책의 비밀을 받아먹은 사명자를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보냄으로써 영생의 보화밭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한 보아밭의 사명자는 숨겨져 있으므로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짓된 심령들은 마치 때 묻은 희미한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보고자 하나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 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양심의 거울을 씻은 자들만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맑고 밝은 눈으로 보아밭을 발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아밭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그 당시는 극상품 포도인 포도나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때잖아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되었도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이 다 정말로 들포도가 온 세상에 퍼져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화, 부속, 진주, 극상품 진주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므로 예수를 바로 발견한 자만이 보아밭을 발견한 자요, 예수를 가진 자만이 보아밭을 가진 자요, 보아밭을 산 자가 됩니다. 샀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내 것이 된 자가 보화를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말대로라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육신의 예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라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누구 말?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입니다. 예수 산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였으므로 이러한 자야말로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진 보화밭이요 보화밭을 값으로 산 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예수님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대언자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된 것 같이 예수의 부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도 세상 끝에 가장 존귀한 보화밭으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보화밭을 발견한 자들이여 돈 없이 값 없이 보화밭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뭐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로 나오라. 또 물가로 나오라는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는 자기 걸로 만들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천국의 보화밭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만이 돈 없이 값 없이 보화밭을 살 수가 있으며 진리의 생명수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왜 사라고 하였는가? 일하는 농부, 즉 사명자지요.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에 먹는 시원한 생수의 맛을 농부가 아는 보통 사람은 시원한 냉수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생수를 마셨다고 할지라도 갈증이 나고 목이 탄 농부가 먹는 생수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사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만이 천국의 보화밭을 살 수가 있으며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사서 마신 자들만이 천국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밭 곧 예비된 하늘의 큰 뜻을 깨달은 깨달은 바 된 자들만이 보화밭을 산 자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모든 보석들은 죽은 무기물인 광물 중에서 채취되지만 진주만은 생채 속 곧 조개 속에서 채취가 됩니다. 조개는 몸을 둘러싼 껍질은 단단하지만 속은 어린 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연합니다. 한 개의 작은 모래알이 조개 몸속에 들어가면 조개는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아름답고 영롱한 구슬로 형성되게 됩니다. 조개는 모래알의 영롱한 구슬, 이 구슬이 진주지요. 진주 때문에 평생도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구슬이 크면 클수록 조개의 몸부림은 고통 속에서 더욱 영롱하고 커다란
구슬을 형성합니다. 모래의 모양과 형성된 형성은 현숙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진주를 형성한 조개는 아름답고 귀한 구슬을 가진 도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 현숙한 여인을 값은 진주보다 했으니까 진주를 비유한 것이지요.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가 같게 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어진 여인을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으며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진주 같은 여인들은 남편을 위하여 아픔의 고뇌와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행실의 진주를 생성하여 하나님께 바친 자들입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와 및 성모 마리아와 안나와 같은 여인들은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진주를 가진 조개 같은 여인들로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 봉상한 정의롭고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진 진주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벅찬 감격의 진주를 얻게 하였습니다. 생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형성된 진주는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연단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처럼 귀한 진주의 믿음을 형성한 여인들은 신랑 예수로부터 약혼 반지를 받은 자들로 비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자는 수많은 진주를 가진 자요 진주의 목걸이를 한 예수의 아내 신부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진주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 여인은 진주의 약혼 바지를 얻지 못한 자로서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주와 같은 여인을 만나지 못한 남편은 아담에게 불순종의 과일을 먹게 한 악녀와 하와 같은 여인을 만난 자입니다. 하와는 죄의 사망의 문을 두드린 여인이었으며 뱀과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뱀과 밀통한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첫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첫째 아담은 흙에서 났으므로 성도하지 못하고 진주가 없는 여인으로부터 불순종의 과일을 먹었으나 하늘에서 온 둘째 아담 예수는 하늘나라의 진주로서 진주 같은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됐습니다. 예수님은 큰 진주를 가진 조개처럼 천지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운명하였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진주의 구슬이
되어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 위에서 누가 하늘의 진주를 모아 가진 승천한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줄 모성이 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 영원한 모성의 모형을 주었을 뿐입니다. 성령의 화신체가 되어 천하 만백성을 아름다운 진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기독교인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길러진 목사로부터 얻은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주가 있으며 기도원에서 가서 얻은 진주도 있고 또한 유명한 부왕 강사로부터 얻은 진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진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보석들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가진 것이 아니요 나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아주 작은 보석에 해당된 진주로서 깨알 같은 것 혹은 큰 것이라 하면 콩알 같은 진주를 가졌다고 자랑하였으나 주먹만한 큰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내게 있는 모든 진주를 모두 팔고서 큰 진주 하나만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진주를 만나야 합니다. 큰 진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가진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가진 우주적인 진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얻은 진주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의 큰 진주를 산 것과 같이 일편단심 한 가지 마음으로 어린 양의 아내 된 모성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곧 승천하신 예수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석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2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21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21절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유리같은 정금이었더라. 어린 양의 아내된 아름다운 보석성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12문은 12 진주의 문이라고 하였고 문마다 한 진주라고 하였으니
천지창조 이후에 이와 같이 큰 진주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큰 모성의 진주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진주를 가진 모성이야말로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낳아줄 우리 모두의 영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큰 진주를 만났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는 다 팔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큰 진주 하나만을 택하고 지금까지 진주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여겼던 것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큰 진주의 영생의 말씀을 가진 모성의 사명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큰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요 구원의 큰 진주를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후사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셔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